여기 이제 믿음의 집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뭐 가족, 집안 이런 말을 쓸 때 그냥 똑같은 그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마땅히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진짜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의 집안이다, 믿음의 집안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한 가족이라 그래요. 패밀리, 집이라 그럽니다. 집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주 추석 명절이 오는데 한 집안이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아버지가 같고 할아버지가 같죠. 그렇죠? 핏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일단 아버지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자, 성도라 불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한 아버지께서 난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또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예수님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 패밀리입니다.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게 가짜로 우리가 그냥 가족 같다, 그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뭐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해 주시면 그러죠. 뭐 가족 같네요. 뭐 칭찬이죠. 가로 열고 사실 칭찬 아니에요. 가족 같다, 그 말은 가로 열고 규모가 작군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가족 같네요. 아니요, 실제 가족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모두가 육체에 속한 가족은 매우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믿음에 속한 가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어요. 어려서는 육체에 속한 가족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커보니까 1년을 이렇게 두고 보니 믿음에 속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멀리 떨어져 있은 고작 육신에 속한 가족이 명절 때나 몇 번, 부모님 생신 때 몇 번, 그렇죠? 그런데 믿음에 속한 가족은 매주 만나잖아요, 매주. 그래서 달리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믿음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가 계시고 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피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이제 컵을 하나 들으시고 거기에는 새로 짠 와인, 포도즙이 들어있었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와인이 담긴 자인을 드시고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우리가 신약이라고 그럽니다.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은 그리스도 새로운 상속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묶는 구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풀어주는 구속이죠. 예. 이거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밖에 나가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속받아야 돼, 그러면 다들 화를 낼 겁니다. 99% 구속은 묶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어디서 공유할 수 있는 건지 늘 생각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는 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이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잔을 들으시고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 흐른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는 십자가 가기 전에 그냥 제자들 앞에서 헌혈하듯이 피 빼서 그런 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흐른 피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십니다. propitiation, 화해 헌물. 화해 헌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를 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해 헌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골로새서 1장 14절 개역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뉴 테스타먼트, 신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뉴 테스타먼트의 피예요. 그 말은 뭡니까?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이 있고 묵은 오래된 상속 언약이 있죠.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상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피다라고 잔을 들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요.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 앞에서 컵을 들고, 이 안에는 새로 짠 와인이 있어요. 그걸 들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알아듣지요. 이런 표현을 전문 용어로 은유 또는 메타포라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라고 해봅시다. 잔을 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이 문장은, 이 말씀은 지금 은유, 곧 메타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요 유월절 만찬 요 컵 안에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피는 예수님 몸속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마시게 될 주의 만찬 잔에 있는 그 포도주, 와인, 그 잔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는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흐른 그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지요.
모든 행적을 쫓아가며 디테일하게 그 모든 것을 믿으면서 믿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고 상속 언약의 피니라 했을 때 이것을 은유라고 하고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컵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는 훨씬 뒤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아는 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요, 신학교 나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데는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진리게 배웠지만 그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은유다, 비유다 이런 거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제자들 앞에서 컵에 와인을 들고 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했을 때 예수님 피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데? 여기 있어요? 이 컵 안에? 은유고 메타포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죠. 근데 그 안에 피가 있다고 실제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전문 종교를 우리가 이름하여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고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방 카톨릭, 동방 카톨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만찬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용서 받던 옛날 상속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상속 언약의 시대가 시작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뉴 테스타먼트. 제자들에게 주신 잔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주의 만찬 때 마시는 잔은 다 은유고 메타포고 상징입니다. 여기에 피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면 너무 쉽지요. 그런데 과거 교회사 역사를 보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뭐 피가 있냐 없냐. 피로 그래도 반쯤은 바뀌지 않을까? 바뀌면 언제 바뀌냐? 기도할 때 바뀌냐? 나눠줄 때 바뀌냐?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바뀌냐?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덮고 이야기하면은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미궁에. 그래서 이 점에서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가 성경 기록과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사제가 오늘 제 컵 많이 쓰네. 와인들은 컵을 들고서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에 이 컵 속에 들어간 와인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걸 전문 말로 화채설이라 해요. 변화한다. 실체가 변한다. 화채설. 이런 화채설은 성경 기록에도 맞지 않고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이게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컵 속에 예수님 피가 있냐고요. 예수님 피는 어디에 흘려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는 것이지요.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고 상스러운 미신과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실 이 빵과 와인이 카톨릭이나 이런 정교회에서 주장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만약에 바뀌었다 칩시다. 질문이죠. 언제 바뀌? 기도할 때 바뀌냐? 기도할 때 바뀐다. 그럼 다른 이론도 있죠. 목구멍으로 넘길 때 바뀌냐? 입에 넣었을 때 바뀌냐? 이게 식도에 넘어갈 때 바뀌냐? 바뀌다 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먹은 그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치우는 사람이 오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상식과 이성에도 맞지 않고 상스러운 미신과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과거 몇백 년 전 종교 개혁가들이 똑똑했습니까? 성경을 믿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뭐 더 잘났다는 이 21세기의 현대인들, 크리스천들은 더 엉뚱한 짓들을 하는, 뭔가 그래도 뭐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이 먹고 마실 빵과 이 잔이 어떤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는 물질로 변화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 바꾸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경을 삼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의식입니다. 의식. 분명하게 성경에서 의식이라고 말해요. 오디넌스라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어떤 그 동방 정교회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냥 일반 프로테스탄트라는 사람들도 이 잔 속에 있는 와인이 뭔가 이 의식 가운데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는 물질로 변화하는 것처럼 약간은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교회 다니실 때 하고 뭐 성찬이라 그러죠. 성찬 하고 남어, 와인이 남어, 그거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애들 나눠 주든지 아니면 수치구멍에 갖다 버리면 되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 앞뒤로, 그 의식이 끝나면 그 앞뒤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뭔가 신비로운 어떤 것으로 그래도 뭔가 변화되는 뭔가를 기대하니까 자꾸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이 주의 만찬이라 하면서 뭔가를 자꾸 보태요. 뭘 보태 자꾸. 성경에 없는 걸 보태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요, 믿음에 속한, 영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흐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는 십자가의 피를 말해요. 컵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에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요. 엉뚱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음의 집안이에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집안이라고요. 가족을 다른 말로 한자로 바꾸면 식구란 말을 하죠. 식구란 말을, 우리 식구예요 그러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 식구가 뭡니까? 같이 밥숟갈 드는 사람이라 그 뜻이죠. 함께 모여 한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래요. 다시요. 육체에 속한 식구가 있고요, 믿음에 속한 식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제가 16절 읽고 성도님들 17절 읽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16절 읽고 성도님들 17절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가족, 식구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먹고 한 집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죠. 육체에 속한 식구가 있고 믿음에 속한 식구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진리는 이중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미쳐요. 붕붕 떠다녀. 구름 속에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무슨 환상적인 속에만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핵심적인 진리가 있고요.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감각될 수 있도록 구현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침례가 그러하고요. 제가 물침례 이전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의 만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함으로 방금 읽었듯이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라고, 이 영적인 진리죠. 근데 보이지 않아요. 구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빵에 참여함으로 같이 먹는 거죠. 함께 먹는 거예요. 같은 걸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임을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의식. 행사입니다. 물침례와 주의 만찬은 행사입니다. 행사. 교회가 함께 먹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하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주의 만찬이 그냥 뭐 간단하게 빵하고 잔만 나눈 게 아니라 저녁에 모여서 이 실제로 식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간단하게 끝나면은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일요일 날 급하게 오느라고 너무 배골게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가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죠. 그건 한 세 번째 목적이고, 교회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건요, 그냥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에 속한 식구가 있고 믿음에 속한 식구가 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에 반대 장면을 보면은 왜 성경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거절하고, 정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안 돼. 이거는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될 그런 마땅히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형제가 있어.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에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와 사귀지 말라 그래. 사귀지 말라 그래. 사귀지 말라라고 우리말로 표현됐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 컴패니란 말, 컴파니, 그런 무슨 요새는 회사 이런 말을 쓰죠. 다 같은 의미예요. 왜 회사 그런 말을 써요? 같은 돈이 나온 걸로 같이 먹고 사니까 컴파니예요. 사귀지 말라 했을 땐 이건 뭐냐면은요, 함께 빵을 먹지 말라 그런 사이, 그런 말. 그러니까 같이 밥 먹지 말라 이 뜻이에요.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함께 밥 먹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무시무시하죠? 여기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9절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 너희에게 썼으나 사귀지 말라.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함께 빵 먹는다 그런 의미. 빵 먹는 사이다. 뭐 우리 사귀어 그러면 둘이 마주 앉아 레스토랑에서 고기 좀 써놓는구나 그 뜻이죠. 예? 자,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런 자거나 이러이런 자가, 형제입니다. 형제, 교회 성도예요. 이런 자고, 그러면 끝으로 가보세요. 그런 자거든,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어려울 것 싶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려 하며.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대응책이에요. 이제 교회, 뭐 우린 그런 일은 없지만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봐요. 교회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건 어떤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당연히 지켜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형제가 있어. 그럼 목사님 딱 불러, 형제 와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그렇게 뭐 하지 말라 그러겠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밥이나 한 그릇 먹으면서 우리가 대화해봐. 밥부터 먹지 말아야죠. 밥부터 먹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뭐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그럼 음식을 나누지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사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건 그냥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의식이고 행사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집안,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선 하나의 의식과도 같고 하나의 행사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고 한 빵에 참여하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고 영적인 식구가 되었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건 전혀 뭐 남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침례교회에서 주의 만찬 강조하는데 주의 만찬을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본문은요, 분위기가 어두워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나고 있어요, 지금.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교회가 함께 모이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왜? 세상적인 차별과 차이가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0절 제가 볼게요. 여기 유일하게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제 교회 모인 거죠.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부정적이지. 아니야.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뜻이에요. 21절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교회는 레스토랑이 아니거든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연하는 의식이거든요. 22절 우리 성도님들 2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무슨 말이냐?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것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먹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여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예, 주의 만찬을 지금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이 되었는데, 실상은 믿음의 가족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자기만 챙기고 끼리끼리만 챙기고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화를 내는 거죠. 교회에서 주의 만찬으로 먹고 마시는 일은, 그리고 뭐 우리가 모일 때 이렇게 성도들이 준비한 걸로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거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한 집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상속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의 한 집안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식구임을 드러내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런 줄 모르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것 자체만 몰두하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 결론 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 저 뒤로 가보세요. 11장 34절에 제가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까?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는 어디서 먹어? 집에서. 교회는 레스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몸의 지체들이고 한 빵에 참여한 자들이고 믿음의 한 가족이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음 안에서 한 식구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사고 의식이지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식당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일 자체만 집중하게 되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먹고 마시는 빵과 잔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은 그냥 카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이 빵은 뭐고 뭐 밀가루는 뭐를 썼고 누가 만들었고 뭘 넣고 안 넣고 굴 때 뭘 뭐 석유를 썼냐 전기를 썼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와인은 뭐 몇 퍼센트고 어쩌고 저쩌고 뭐. 과도하게 본질을 놓치고 집착하게 되면은 주의 만찬의 진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주의 만찬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치지만 분위기는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벌어지는 가장 나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참여하는 지체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빵이고 실제로 믿음의 한 가족임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뭐 그냥 가짜로 상징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곁에 있는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아까 여러분이 읽은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른 성도를 업신여기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독야청청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로 묶어놓으셨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지요.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세상 기준으로는 다 차이가 있고 차별할 수 있고 그러지만 믿음 안에서 함께 하라는 것이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집안이고 믿음의 집안인데,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만찬을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병들고 죽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죠. 구원은 혼자 받지만 각자 받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땅에서 교회예요. 교회 함께 뭉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믿음의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냥 자기 배만 챙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행면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안에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세상적인 기준을 끌고 와서 성도를 평가하면 그거는 땡입니다. 땡이에요. 오로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성도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때때로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어느 날 문득 함께 하다가 보이지 않는 경우, 한두 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길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왜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지 막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왜? 다 각자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 주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주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며 함부로 천신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지금 11장에 주의 만찬을 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하는 종교적 활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 빵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을 평가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경계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행하는 어떠한 행동도 성경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대부분은 감사하게 우리는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기도하며 기다려주면은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요. 뭐 일일이 쫓아다니며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다 알면서도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을 일부러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 때는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여기 11장 29절 보세요. 29절. 제 얘기를 들으셨고 이제 여기를 읽으면은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29절. 이는 시작.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몸인 거 인정하시지요? 예,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인 거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고 믿음의 식구인 줄 안다면은 우리의 처신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식구가 있고 믿음에 속한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속한 가족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아주 오랫동안 배우죠. 잘 못 배우면은 뭐 남모르는 길가에 가도 막 영감님들이 가르쳐요. 길가에서도 뭐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본성대로 하면은 간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안 돼요. 그냥 세상 조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거해서 굳게 세우고 성경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가족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 배우듯이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성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성대로 하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가 자주 못 만나는 경우 그냥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오래 기다리더라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서 하는 행동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동이 많더라도 이런 경우는 못 만나요. 왜? 구원받아서 그냥 이 땅에 혼자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모르시겠거든 명절 때 모일 때 보세요. 다 알잖아요. 배워서 알아요. 모이면은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땅히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집안에게 속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배워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믿음에 속한 가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건 행사입니다. 의식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닮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은 세상을 닮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교회를 하려고 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된 시도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 몸인데 발가락만 모아놓으면 이게 몸이냐고요. 귀때기로만 모아놓으면 이게 몸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요.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만 모아놓은 건 교회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뭐 좀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뭐 좀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육체에 속한 가족과 믿음에 속한 가족이 이 점에서 다른 거예요. 자,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는데 대부분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달라요. 육체에 속한 가족은 다 같아. 그렇죠? 다 비슷해. 뭐가 제일 비슷해요? 생긴 게 다 비슷해. 그런데 믿음에 속한 가족은요,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 기준으로, 육체의 기준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상속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속한 가족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차이로 차별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족이 되고 영적인 식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그냥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교회랍시고,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 해야죠. 발가락만 모아놓으셨군요. 끼리끼리 모이는 건 교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함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이 결심하셨을 때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경의 교리로 결심한 거죠. 와보니까 옆자리에 어떤 형제가 앉아있는데 세상에 가면은 평생 악수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 그럼 이런 사람을 좀 배제하고서 교회를 하고 싶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세상적 공통점을 찾아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일을 추구합니다. 본성이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시는 일에서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칭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육체에 속한 가족이 있고 믿음에 속한 가족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식구가 있고 믿음에 속한 식구가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되죠. 멀리 이제 학교 졸업하고 멀리 가 있는 자식들 명절 때 내려와라. 명절 때 와서 왜 어머니 이번 명절 때 가서 제가 2박 3일 동안에 수행해야 될 어떤 과업이 있나요? 그럼 얘는 약간 도른해지요.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렇죠? 가족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서로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함께 모였을 때 목사와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수행해야 될 프로젝트가 있어서 열심히 모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속한 가족도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게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하면서 먹고 마셔야 돼요. 옆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말씀드렸죠. 성도가 성도에게 해줘야 될 최대의 덕목은요,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함께 하다가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하죠. 저 형제 저 자매 왜 안 나?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주세요. 교회는 서로 기다려주는 데예요. 믿음에 속한 가족은 더 오래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게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 자체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같은 몸인 줄도 모르고 믿음의 가족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책망받은 것이죠. 남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애써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요, 다 뭐 사업하고 세상 직장 생활하고 내 밑에 한 사람이라도 있죠. 온 천지가 남을 고치는데 애써야 사회가 조직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만큼은요, 남을 고치려고 애쓰는 데가 아니라 자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는 않았는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가족임을 시인하고 믿음의 가족임을 바깥으로 행사와 의식을 통해 드러내라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건 모르고 그냥 교회가 레스토랑인 줄 안다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향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덕목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누는데 이 빵과 잔이 어떤 신비로운 무슨 마력을 발휘하는 그런 물질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고 행사입니다. 여기에 동참함으로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가치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